참예수님 듣는 TV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4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내용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1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를 첫 번째 부분, 25절에서 31절까지를 세 번째 부분으로 보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음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운데 부분인 15절에서 24절은 믿음과 사랑의 열매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짐작하시듯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 드라마의 내용에서 보았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어려웠던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드라마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두고 부모님이 멀리 다른 나라로 일을 하러 가는 경우나 반대로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다른 집으로 혹은 다른 나라로 입양을 보내는 경우였습니다. 그럴 때 보면 항상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밤만 자고 데리러 올게. 혹은 돈 많이 벌어서 데리러 올게. 그런데 그 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고 또 그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거짓으로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는 10밤을 자고 난 뒤에 찾아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리며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복음 내용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본향이었던 하느님이 계시는 곳으로 간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없는 동안 제자들이 받을 온갖 어려움들이 먼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랫동안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 생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리둥절하고 이해하기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계속해서 위로의 말을 전해 주십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내용을 떠올리시며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남아있는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당장이 좋고 행복한데 어느 날 부모님은 이별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떠나려 합니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고, 더 행복하게 해주기를 위해서 떠나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인데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은데 왜 나를 떠날까? 그러나 드라마와는 달리 예수님은 후에 고초를 당하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우리 앞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하느님의 나라에 거처할 곳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어쩌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어엿한 어른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는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공동체 회당에서 말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행적들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은 두려움, 걱정, 회피가 아니라
용기 있고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영향력이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드라마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며 당신께로 초대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찾아 나섭시다. 그리고 용기를 냅시다.